오늘은 로마서 거의 후반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중보의 기도 제목을 부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뭘까 이렇게 고민해 봤어요. 그랬더니 인도하심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우리의 신앙이 기도에도 잘 드러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한번 되새겨 보세요. 그러면 그것을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던 문장 끝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이렇게 인도해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와 안내를 간구하는 기도의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뭐겠어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거겠죠. 더하여서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에도 이 염원이 드러나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시편 23편을 좋아하지요. 왜 그럴까? 어느 날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알고 보니까 이 구절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는 말씀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3절인데요. 들어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요컨대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이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정말로 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꼭 익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는 막힘도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은 때론 우리를 막으시는 것으로 인도하세요. 막히는 것도 인도하심이라는 거죠. 이것을 좀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 삶의 길을 막으십니다. 하나님은 길을 막아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 있습니다. 22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아멘. 오늘 방금 읽은 본문 하반절에 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 번 막혔더니. 상황 설명을 좀 해드리면요, 바울이 로마에 가려고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로마가 그 당시 제국의 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마를요, 복음으로 물들여야지 이 전 로마 제국, 전 세계의 보혈의 피가 흐르게 되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대동맥 같은 도시들, 아주 굵직굵직한 큰 도시에도 로마의 복음을 전해야 그것이 수월하게 전달이 되고, 또 모세혈관 같은 시골 같은 동네, 그런 곳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적시려면 심장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러 번 로마에 가려고 했습니다. 준비도 열심히 했어요. 복음을 가기 위해서 소위 바울은 복음의 검을 갈았습니다. 솔직히 바울보다 적합한 사람이 또 있었을까요? 복음에 대한 이해도 그렇고 열정도 그렇고, 그리고 다른 여러 지역에서 사도 바울은 실전 경험을 많이 쌓았잖아요. 그래서 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아주 잘 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로마로 가는 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그것도 한 번 막힌 게 아니고 여러 번 막혔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바울의 로마행을 막으신 거죠. 그럼 한 가지만 더 깊이 생각해 볼게요. 왜 하나님이 바울의 길을 막으셨을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바울이 로마 가야지 이거 복음이 더 빨리 전파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것을 잘 아셨을 텐데 왜 바울을 막으셨을까? 왜 그러셨는지 우리는 주님의 섭리를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울이 로마에 가지 못했기 때문에 로마서가 나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이 막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읽는 로마서가 나올 수 있었다고요. 일반적으로요, 바울 서신을 보면요, 바울이 그 해당 교회와 깊은 관계 가운데서 편지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마다 살펴본 빌립보서도 마찬가지죠. 그 교회와 긴밀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편지했고요. 실제로 다른 서신서를 보면 그 전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 각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실제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해결해줘요. 실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용어들과 문장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로마서는 달라요. 바울은요, 로마 교회와 친밀하기 원했지만 친밀할 수 없었어요. 왜? 갈 수가 없으니까. 인격적인 교제,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요, 실제 문제를 로마서에서는 많이 다루지 않습니다. 대신에 막연하기 때문에 복음을 아주 상세히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잘 살펴보면요, 복음의 진액이 담겼습니다. 아주 상세하게 마치 논문을 보는 것처럼 복음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길을 막으셨기 때문에 로마서가 나올 수 있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길을 내셔서 인도하시기도 해요. 없던 길을 만드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가는 길,
그 길을 막으셔서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길이 막히는 것도요, 인도하심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길이 막힐 때가 있어요. 그것도 찬찬히 돌아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수 있다는 거죠.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집트를 나오자마자 원망해요. 우리가 흔히 이 본문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는 야,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너무 염치 없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가지고 탈출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고 인내할 줄 알았지 왜 그렇게 원망하나. 그런데요, 실제로 맥락을 보면요, 나라도 원망하겠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믿음으로 이집트를 나왔는데 그러면 그때부터 길이 나야 되잖아요. 그때부터 길이 다 열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오자마자 길이 막히는 거예요. 얼마 못 갔는데 포기한 줄 알았던 이집트 군대가 기병을 물고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길이 열려야 되는데 앞에는 뭐가 버티고 있어요? 홍해가 있는 거예요. 앞쪽에서는요, 지금 이집트 군사가 오고 뒤에는 지금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라는 거죠. 보세요, 출애굽기 14장 11절입니다. 그들의 원망을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런 원망 안 나오겠습니까? 길이 나도 시원찮을 판에 길이 막혔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어요? 홍해를 가르시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안전하게 건너게 하신 이후에 뭘로 덮으세요? 그 물로 그 군대를 다시 덮어버리시지 않습니까? 보세요, 만약에 홍해가 막히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금방 따라잡히죠. 아무리 지름길로 간다고 하더라도요, 그 군대가 금방 추격했을 겁니다. 그리고 광야는 아마 이스라엘 백성의 시체로 가득했을지도 모릅니다.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왜 길이 막히는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때론 길을 막아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 삶을 돌아봤습니다. 제 삶을 돌아봐도 똑같아요. 주님은 저를 인도하실 때 길을 내시기도 하지만 막으시기도 합니다. 제가 몇 번 간증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진짜 가고 싶은 교회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공동체를 담당하시는 목사님의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곁에서 배우고도 싶었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상황도 열어주시고 막 소개도 시켜주시더라고요. 면접도 봤는데요, 관계도 굉장히 순조로웠어요. 그런데 갑자기 길이 막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유를 알게 됐어요. 황당한 이유로 길이 막히게 됐어요. 그때요, 제가 상심이 컸어요. 현실을 부정하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그 길이 주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거죠. 그 길 막힘이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였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막히자마자 다른 공동체를 소개받게 되고요, 그때 제가 은혜의 스승, 목회의 스승을 만나게 됩니다. 아주 좋은 교회를 만나게 됐어요. 보세요, 길이 막혔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길 막혔다고 상심하지 마세요. 왜? 길 막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수 있습니다. 적용해 볼게요. 코로나19 상황이에요. 한국교회에 이거보다 더 막힌 상황이 있었을까요? 우리 생애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한국교회에 이거보다 끔찍한 길 막힘은 없었습니다. 저만 돌아보더라도요, 지금 성도들을 돌아볼 수 없잖아요. 청년들 한 명 한 명을 살필 수 없다는 게 너무나 절망적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사회적인 지탄은 점점 더 커져갑니다. 이거 진퇴양난이에요. 돌볼 수 없는 군대가 막아서고 있고 뒤에는 지금 사회적인 지탄이라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다고요. 이것 때문에 방역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도 욕을 먹고 있고요, 묵묵히 세상을 섬기는 교회까지 함께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어요. 이 길막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믿어요. 이 어둠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더 회개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어쩌면 개혁과 갱신으로 이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어떤 결과이든 저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왜? 하나님은 때론 길막음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길이 막히는 것도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 개인과 가정에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황이 막히셨어요? 바울처럼 계획한 일이 번번이 막힙니까? 기도하며 준비했고 내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고 있는데도 막히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세요. 이것이 막혔기 때문에 그 이후의 스텝이 다 만사형통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들의 욕심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이상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했던 것, 우리가 준비했던 것보다 더 좋은 길, 더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라는 거죠.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으며 지금은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문을 기억하세요. 바울은 로마로 가기 위해서 여러 번 시도하고 또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번번이 막혔어요. 그러나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믿었죠. 욥기 23편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도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죠. 길을 막으시는 것도 인도입니다. 하나님의 그 길막음의 인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막는 것으로 인도하신다고 했는데요, 길만 막는 게 아니시더라고요. 하나님 막으실 때는요, 결실도 막으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열매를 막아요. 우리의 어떤 일의 완성을 막으셔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23절에 담겼는데요, 우리 23절 말씀을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읽겠습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으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아멘. 바울은요, 로마를 가는데요, 그 로마지를 종착지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경유지였어요. 바울의 최종 목표는 서바나였습니다. 그리고 서바나는 지금으로 따지면 스페인이에요. 로마 제국의 서쪽 끝이었습니다. 스페인 다들 가보셔서 알잖아요. 그 가우디도 다 돌아보시고 다 하셨잖아요. 저는 못 가봤어요. 그런데요, 그게 당시 땅끝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를 거쳐서 그 서바나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요, 바울은 이런 염원이 있었습니다. 소위 세계 복음 전파의 완성을 보려고 했어요. 주님, 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저 땅끝까지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겠습니다. 이런 최종적인 목표와 결말을 두고 사역했다고요. 그런데 바울의 선교는 안타깝게도 로마에서 끝납니다. 성경에 드러나 있지 않지만 초대 문헌의 정황상, 그리고 사도행전 28장의 흐름상 바울은 로마에서 생명을 다했습니다. 참수형을 당했어요. 참 안타깝죠? 위대한 선교사의 삶이 이렇게 마감된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요, 그 최종적인 목표를 향해 날려나갔는데 결실을 못 보고 죽은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복음의 완성이 있겠어요? 복음 전파의 완성이 뭐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최종 목적을, 서바나라는 최종 목적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요약해 보면 바울의 길을 막으셨던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결실을 막으신 거예요. 하나님, 나 땅끝까지 가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바울에게 아니야, 로마까지만 가 하고 열매를 막으셨다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주님은 바울을 정말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마 서바나로 가지 못하도록 하셨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바울이 살아있을 때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됐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1등 공신이었던 바울은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아주 큰 영광에 휩싸였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앙하겠죠. 근데 바울이 누구예요? 십자가의 사도잖아요. 평생 십자가를 외치고 그것을 위해서 생명까지 바치기로 각오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인생 말년에 사람들이 갖다주는 영광에 취한다면 십자가의 복음이 희석되는 거예요. 바울의 선교도 거짓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저는 그렇게 믿어요. 주님께서 바울을 더 아름답게 하시려고, 그의 마지막이 더 멋지게 하시려고 결실을 못 보게 하셨다는 거죠. 평생 십자가를 외친 사람에게 십자가를 경험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그를 더 영광되게 하셨다. 요컨대 하나님은 바울의 결실을 막으셨습니다. 그의 사역을 막으셔서 바울을 인도하셨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결실이 막힐 때가 있어요. 열매를 못 볼 때가 있어요. 그 또한 나의 실수 혹은 하나님의 미워하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라는 거죠. 한 가지 예만 들어볼게요. 하나님은 모세도 같은 방법으로 인도하셨죠. 주님이 모세를 앞세워서 이스라엘을 탈출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아시죠?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도록 하세요. 그리고 40년 후에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앞에 두게 됩니다. 바로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신명기 34장 4절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 얼마나 서운한 말씀이에요. 보여주지 않으시면 그래도 다행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느보산에서 모세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봐라 모세야, 내가 너희에게 그리고 나의 백성에게 보여줬던 약속했던 그 땅이라. 자 봐라, 젖과 꿀이 흐르지. 그런데 다른 백성들은 그 땅으로 들어갈 텐데 너는 들어가지 못할 거야. 너는 여기서 마지막을 맞이해야 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왜 그러셨는지 주님의 뜻은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모세는 그것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묵묵히 다음을 준비해요. 여호수아를 세우고 인생을 멋지게 그곳에서 마무리합니다. 핵심은 이게 바로 주님의 인도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결실을 막으십니다. 우리의 사역과 관계를 미완으로 두시는 거예요. 그렇게 인도하신다고요. 횟수로 4년째 안양교회 청년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돌아보니까요, 우리 같이 봉지잖아요, 동료잖아요. 이게 4년을 돌아보니까요 힘들었어요. 우여곡절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힘든 만큼 정말로요, 야 이거 내가 누려도 되는 행복인가 싶을 정도로 아주 행복한 청년교구 또 안양교회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런저런 열매의 기쁨도 누렸습니다. 그리고 벌써 이제 9개월이 되었네요. 우리는 2020년 청년교구는 더 큰 도약과 결실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섬김이들이 믿음으로 결단했고요.
또 다드림 예배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환경도 좋았어요. 모든 상황이 순조로웠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상황이 터지게 됩니다. 저는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 청년교국에 이런 상황을 주셨을까? 아마 우리를 위해서일 거예요. 생각해봐요. 만약에 우리가 더 많은 열매와 결실을 누렸다면 얼마나 기고만장해졌겠어요. 저부터가 얼마나 교만해졌겠어요. 맨날 입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면서 4년 동안 이룬 우리의 공로를 막 앞세우지 않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상황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셔서 우리를 지켜주심이 너무나 감사한 거죠.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냥 할 일을 하면 돼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다음을 준비하면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이 청년교구의 열매를 누릴 수 있도록, 또 안양교회가 우리 다음 세대가 이 안양교회에서 많은 열매를 누릴 수 있도록 터를 기경하면 돼요. 그래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열심히 그 터를 기경하다가 김병재 너 여기까지야, 수고했어. 아무개야 너 여기까지야, 수고했어 라고 말씀하시면 조용히 퇴장하면 돼요. 하나님 그동안 은혜 맛본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고 결실 내가 보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퇴장해도 된다고요. 기억하세요. 결실이 막히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적용해봐요.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강박관념을 버리세요. 완성 지으려는 강박관념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조금 더 유연해지고 너그러워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했는데 완성 못할 수 있어요. 진짜 피땀을 흘렸는데요, 열매 못 볼 수 있다고요. 괜찮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준비하던 일의 결실을 보지 못했어요? 괜찮아요. 그렇다고 실패한 삶이 아니에요. 누가 모세더러 실패했다고 말해요? 누가 서바나로 가지 못한 바울을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해요? 그렇지 않는다고. 왜 그런데 여러분들에겐 그 동일한 잣대를 갖다 듭니까? 실패해도요, 실패한 거 아니에요. 결실을 보지 못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요. 관계에도 적용해 보세요. 누군가에게 마음을 쏟았는데 결말을 보지 못하셨어요? 괜찮아요. 돌아보시면 충분히 좋은 관계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사람이 누굴지 모르지만 축복해 주라고요. 그것이 이성 관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론 생각해보면 진짜 나쁜 놈이었잖아요. 진짜 나쁜 여자였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통해서 배운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실을 보지 못했더라도 괜찮다고요. 하나만 더 적용해 볼까요? 사역에도 적용해 봅시다. 특별히 지금 많은 속장들과 바나바를 비롯해서 섬김이들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또 물론 교사들도 있고요. 최선을 다한 사역에 열매가 없으세요? 그럴 때도 있어요. 저도 수없이 그랬거든요. 열심히 하는데요, 열매가 안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모두 여러분의 탓으로 돌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수 있다고요. 바울을 기억하세요. 결실이 막히는 것도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은 때론 서바나까지 가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그 삶을 아름답게 하세요. 욥기 1장 21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그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얼마나 멋진 고백이에요. 욥이 삶의 많은 열매를 누렸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열매를 보지 못하게 하실 때, 거둬가실 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찬양 선곡이 너무나 감사해요.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 내가 낮의 영광을 누릴 때도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밤 같은 세월을 지날 때도, 그런 결실을 보지 못하는 어두움을 지날 때도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놀라운 고백 아니겠습니까? 기억하세요. 결실을 막으시는 것도 인도하심입니다. 바라기는 길이 막혔을 때에, 결실을 보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인도를 확신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끝으로 간단히 하나만 더 나누겠습니다. 결론이에요. 길이 막히고 열매를 보지 못할 때,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것은 기도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그때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됩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닌데요, 바울의 고백이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30절 말씀 우리 마지막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아멘. 로마로 가는 길이 막힌 바울은요,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준비하며 바울이 무엇을 부탁했는가 보니까요, 기도를 부탁했어요. 그리고 본인도 기도했습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바울은요, 길이 막혔을 때 기도했습니다. 바울은요, 결실이 끊어졌을 때 기도를 요청했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마지막 결론입니다. 막는 것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는 것,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누군가는 질문할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지금 앞이 캄캄한데 기도한다고 다 해결되나요?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도한다고 길이 열리나요? 그러면 제가 되물을게요. 지금 여러분 이렇게 캄캄한데 기도 외에 할 수 있는 게 또 있어요? 앞뒤가 꽉 막힌 상황에서 기도 말고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또 있나요? 기도해야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멈춰서 있는 이 상황에서도 의미 있게 살 수 있다고요. 물론 기도만 하라는 것은 아니죠. 기도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당부드립니다. 기도 없이 행동하지 마세요. 기도가 우선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기도가 필요하다면, 부족하다면 주변의 기도를 요청하세요. 나 이렇게 막혀 있어. 나 이렇게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어. 그러니까 기도하려고 해.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입니다. 시편 23편 4절과 5절인데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기억하세요. 제가 설교 서두에 시편 23편을 언급했죠. 하나님이요, 우리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세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세요. 그런데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막힌 길로 인도하신다고요.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에 기도하는 사람이라고요. 여전히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는 가운데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에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한 번 더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한 번 더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고대하네,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한 번 더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우리 더 높은 목소리로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목소리로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